실패의 구덩이에서 탈출하기, 실패의 구덩이에서 탈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꺼리고 피하고 싶은 단어가 실패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입에 담기 싫은, 잠깐 꺼리고 싫어하는 단어가 실패라는 단어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패의 연속 속에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실패와 또 억울한 삶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 오늘도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며, 요셉처럼 이 구덩이의 인생을 탈출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위대한 축복을 받아들이는 멋진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각자의 구덩이 빠져 오늘도 어려워 낙심하는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물질의 구덩이, 어떤 사람은 관계의 구덩이, 어떤 사람은 진로의 구덩이에 빠져 허덕이며,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의 구덩이에 빠져 아파하는 자들이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결말이, 종결이 아닌 줄 믿으셔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이에요. 요셉처럼 구덩이를 탈출해서 더 크고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구덩이에서 탈출하기, 이게 그 인생이에요. 오늘 보세요. 요셉은 정말로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어요. 형들이 갑자기 자기 채색 옷을 찢어 그를 구덩이에 빠쳤어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그 구덩이에 평소처럼 물이 담겨 있었다면 그는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때로는 분노나는 여러분의 구덩이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건짐을 당했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비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끌려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오히려 뭐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대요. 감옥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다 아시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토굴 감옥이에요. 토굴. 그러니까 그 또한 또 구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맨 구덩이에 빠져. 구덩이에 빠졌다 기어나오면 또 구덩이에 빠지고 또 기어나오면,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축복으로 가까워진 인생, 그것이 바로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구덩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내가 만난 이 구덩이, 절망과 실패의 구덩이를 기어올라 요셉처럼 축복의 지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failing forward, 실패하며 전진하기.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전 한마디로 대답해요. failing forward, 실패하며 전진하기다. 어떤 인생과 신앙도 온전하고 완벽하고 쌈박하게 쿨하게, 여러분, 의롭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발걸음 아무도 없습니다. 늘 넘어지죠. 늘 실수하죠. 늘 실패하죠. 하지만 failing forward, 넘어지면서도 전진하는, 넘어져도 일어나는, 여러분, 실패하면서도 기어서라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 인생이야말로 참 성도의 모습이며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failing forward, 지난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동기부여, 이러니 일어나라는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실패의 구덩이에서 탈출하기, 이 말씀은 실전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만난 그 위기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설명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만 여러분 설명해드리는 여러분 그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이 사다리 꼭 잡으셔서, 이 말씀의 사다리 꼭 잡으셔서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구덩이를 탈출하고 여러분 승리하는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당신의 그 실패의 구덩이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적응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지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그 구덩이에 매몰되기 마련이에요. 슬픔과 염려와 근심의 무서움은요, 그거는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슬픔에 매몰돼 보셨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슬픔만 계속 곰씹으면 그 슬픔이 해소가 되든, 그 슬픔이 해결이 되든가요? 혹은 그 염려와 근심들이 줄어들든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염려와 슬픔은요, 절대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는요, 곰씹고 매몰될수록 더 깊어져요. 더 확산돼요. 그래서 계속 염려하면 염려가 더 늘어요. 분노하면 분노는 더 늘어요.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슬픔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슬퍼하면 슬픔에 내가 매몰되어 있으면 슬픔은 더 깊어져요. 그렇죠? Can you speak Korean? 살아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고쳐지십시오. 열릴 것입니다. 응답될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당신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 루저 인생들을 보면 맨날 과거만 얘기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잘했는데, 내가 잘 나갔는데. 여러분,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루저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회복은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치유는 시작이에요. 여기서 역전승은 여기서 시작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었겠어요. 지금 요셉은요, 무슨 옷을 입었대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지금이야 알록달록 칼라 옷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색감이 있는 이 칼라 옷은 집 한 채와 버금가는 굉장히 진귀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들이나 입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루이비통, 구찌, 고치, 프라다. 형들은 나이스 입혀, 나이스. 요셉만 나이키를 입혀. 왜? 늦게 난 자식이라 너무 야곱이 사랑했대요. 여러분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부잣집 도련이며 형들은 다 나이스 빠마 입는데 요셉은 나이키 퓨마를 입었어요. 그래요? 형들은 소똥, 염소똥, 양똥 묻히고 다닐 때 요셉은 루이비똥.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게 좋다. 형들은 굿자, 요셉은 굿지. 같은 나이면서 왜 그래? 형들은 파라다, 요셉은 프라다. 명품 옷을 입은 부잣집 도련님이요. 얼마나 애지중지 금지옥, 오하동동 이렇게만 자라났던 금지옥 요셉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걸요.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처박혀 있는 자기 신세를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어요? 거기다 좀 있으니까 갑자기 형들이 웅성성 회의를 해. 나를 죽일까 말까. 안건이 그거예요. 저 새끼를 죽일까 말까. 여러분, 잊을 수 있었을까요? 그 소리, 그놈 목소리 잊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 후벼파는 아픔이에요. 근데 그를 또 건져줘. 아이고 이제 뭐 형들 장난 끝났나 보다 했더니 나를 갑자기 노예로 팔어. 노예는 단순히 어디에 고용된 게 아니에요. 2발 달린 짐승이에요. 제가 역사책을 읽으니까 그때 당시에 노비는 지위가 2발 달린 짐승이었대요. 우리 잠보는 4발로 기어다니지만 그 노비는 짐승처럼, 2발로 걸어다니는 짐승, 개나 소처럼 여겼던 거예요. 죽여도 상관이 없는 부잣집 도련님이 어제까지 명품 옷을 걸치고 정말로 허화둥둥 덩기덩기 살았던 이 부잣집 도련님이 한순간에 그 풍족함이, 풍요로움이 박살나고 찢어지고, 여러분 2발 달린 짐승처럼, 그것도 눈 떠보니까 어디예요? 이집트라는 타국, 완전 이방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말이라도 통하고 뭔가 역전의 기회가 있고 우리 아버지 집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여러분, 인신매매를 타는데 새우잡이로 인도네시아나 막 필리핀 이런 데 끌려갔다고 해서 고무농장에서 일하고 있어.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얼마나 두렵겠어. 요셉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말도 통하지 않는 정말 노비의 신세로 이방 나라에 끌려가 있는 이 요셉. 얼마 전까지, 방금 전까지는 자기는 정말 부잣집 도련님은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노비로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오히려 거기서 열심히 성실하기 위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요. 거기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그는요, 그 집안의 모든 전 재산을 맡는 총무가 됐대요. 여러분, 허접한 집안이 아니에요. 요셉이 팔려간 그 집안은 바로, 그러니까 황제, 지금은 이집트는 지금 미국이나 마찬가지 세계를 제패했던 대제국 왕다음, 왕의 친위대장, 지금 비서실장 같은 최고 권력이에요. 최고 권력의 집에 모든 재산을 싹 다 맡기는 총무가 될 정도로 그는 거기서 현실 적응력.
어떻게 짧은 시간에 언어도 다 습득한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언어도 다 배운 거야.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었지만 노비로서의 삶이었지만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총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9장 1절 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산이라. 예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얼마나 일을 잘하고 믿을만 했으면 17살짜리 소년이에요. 17살밖에 안 된 그 소년에게 여러분 그냥 허접한 집안도 아니고 이집트 대제국의 고위 관료가 자기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마어마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맡길 정도로 그는 현실에 적응하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받아들여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요셉의 이 능력, 현실 적응 능력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채서고 입었던 자기 옛날 모습만 상상하며 자기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꿈꾸듯 살아가요. 오늘을 받아들여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을 받아들여야 돼요. 교육학자들이 가장 좋은 자녀들에게 주는 유산은 적절한 절망감이다. 적절한 실패를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 그게 오히려 애를 망치고 애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10개 다 줄 수 있어도 여러분 3개, 4개만 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수 없으니까 5개 줄 수 있어도 2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노력해서 3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적절한 절망감.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는 것도 있구나. 아,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신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가장 멋진 거예요. 요셉은 그렇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특별한 대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는 이런 좌절을 받아들였어요. 절망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내 적응해서 그것 가운데 최선을 만들어내요. 아니 최선은 아니었겠지만 차선은 만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물론 구덩이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구덩이에 빠졌다면 내가 원하는 최선은 아닐지라도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차선의 결과를 반드시 도출해내고 만들어내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요셉이 2번째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구덩이, 토굴 구멍에 빠졌다고 그랬죠. 구덩이에. 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는 또 절망 얼마나 일을 갈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리고 주인님은 자기 부인 못생긴 거 알면서도 내가 그 유혹을 내가 저도 알면서 막 이러면서 분노하고 내가 나가면 죽여버린다 이것들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는 감옥에서 그러지 않아요. 받아들여야 또 현실을. 그리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 감옥에서도. 보세요. 자 39장 20절 말씀 볼까요? 20절부터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얼마나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빠릿빠릿하게 일을 잘했는지 그에게 모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한테, 이 어린 소년한테 다 맡기고 뭐 하나 일 시키면 다시 와서 살펴보거나 점검을 안 해도 됐대. 확실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처한 구덩이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요셉,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그냥 억울하다고 그러고 맨날 그 슬픔에 매몰돼서 그 구덩이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받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당신의 구덩이에서 금방 탈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잘했기에, 그죠? 얼마나 요셉이 감옥에서 정말 철저하고 성실하게 살았기에 모든 감옥의 채물.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 감옥이 형통하고. 도대체 감옥은 어떻게 해야지 형통한 거예요? 죄수들이 막 부응했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게 감옥이 잘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옥도 잘 되고 보디발 대지를 때 집도 잘 되고. 요셉이 있는 곳은요, 요셉의 성실함과 요셉,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것만 잘 되니까 그랬지만 요셉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서도 성실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에 있을 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성실할 수 있어요? 없죠. 억울해야죠. 짜증내죠. 분내죠. 혈계 복수해야죠. 이럴 시간, 성실할 시간이 어딨어. 불평해야죠. 원망해야죠. 짜증내야죠. 혈기내야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불평해야죠. 원망해야죠. 혈기내야죠. 성실할 시간, 노력할 시간이었어요. 짜증내야죠. 욕해야죠. 복수해야죠. 깔치뜯어야죠. 할퀴해야죠. 침뱉어야죠. 이거는요, 그가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감사. 오늘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그 사람들의 구덩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구덩이는 다른 사람보다 얕아요. 별거 아니에요. 참아내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의 구덩이 아픈 거 알아요. 하지만 그 구덩이 어차피 빠진 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불평한 사람들, 맨날 불평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큰 힘을 못 대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해. 그러니까 그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끼를 꼬라, 우리 정서로 설명하는 거예요. 새끼를 꼬라고 모슴들한테 그러면 애들은 하루에 그냥 꾸역꾸역 찌끔찌끔 눈치 보면서 그냥 뭐 집신을 6개 꾼다. 그러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좀 더 재밌게 또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10개, 15개를 꽉 내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책들 중에 몇 권, 뭐 그 중에 하나가 데일 케네디가 쓴 뭐 인간관계론과 성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뭐 그 강의 한번 들으면 200만 원 막 이래요. 뭐 근데 저는 옛날에 좀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가보면 그 책 보면 거기서 실패를 이겨내는,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지금도 전 적용하고 쓰고 있는 방법이 그래요. 어려움이 생겨요. 저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실패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럼 그때마다 저는 딱 이제 이 어려움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을 다 분석해서 상정을 해놔요, 미리. 아, 이거 하나, 이거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거 최악의 상황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팔로워들은요,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수준이 낮은 사람은 결과가 나올 때만 봐요.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들은 멀리 봐요. 여러분들 딱 뭔가 터져야 그때서야 막 미리 다 보고 계산을 하고, 리더들은. 내가 지금도 목회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최악의 사정을 다 상정을 해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밑바닥까지 가도 어디까지인가 그 안 좋은 결과물이, 그럼 그거까지를 내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최악으로 가도 이번 문제는 내가 요것만 견뎌내면 되는 거야. 내가 최악으로 가도 이번 문제, 이것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성과 마음가짐이 돼 있으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딱 최악을 상정해서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그럼 대부분요, 내가 설정해 놓은 10레벨 가운데 2, 3도 안 넘어가요. 내가 막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2, 3도 안 넘어가요. 레벨 10까지 간 적이 없어요. 거의 최악의 경우에 2, 3 정도 가면 끝나요, 다 문제가. 그러니까 그때마다 손해가 아니라 뭔가 승리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뭔가 해결한 것 같은. 분명히 여러분 손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것 가운데 최악까지 안 가도록 내가 막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이게 큰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 현실 적응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는
100%다 교회에 다 헌신하고 교회를 건축을 10번 하셨어요. 그 복을 제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복음 받을 건 아는데 학원은 못 보내줄 건 내가 알아 또. 그리고 나를 끝까지 지원해주지 못할 건 나 알아.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을 건 아는데 분명히 난 다른 애들처럼 살 수 없다는 건 알아. 현실. 그럼 아버지는 그렇게 막 돈 모아서 그 돈을 다 막 괴진내 막 다 쓰고 이게 뭐야? 현실 불평 이러다 망하는 애들 많아요. 그런 종자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지금까지 박사를 받고 유학을 가고 교수가 될 때 한 번도 저는 뭐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10원 한 장 안 받았어요. 부모님께. 런던에 유학할 때도 일본에 유학할 때도 한 번도 전 대학교 등록금도 안 받았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럼 난 이곳에 어떻게 할 것인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등록금으로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한다. 이게 내 원칙이에요. 난 지금 한 번도 장학금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 장학금을 안 해놓으면 나 학교를 못 다니니까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거기서 생활비가 내가 혼자 벌써 집값이 이런 거 너무 생활비가 많은 시골 촌놈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명문대학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립대학 거기서 집 근처에 살면서 내가 벌어서 하는 거야 다. 거기서는 주거비는 안 되니까 집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왜 서울대랑 연구대 포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최선을 찾는 거야. 더 잘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는 어디서든 나는 유학 가기 전에도 다른 사람도 막 영어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기 전날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기 전날까지 영국 떠나기 전까지 전날까지 이게 뭐야 이 빌어먹으리 이러지 않고 저는 편의점에 가서 일해도 매출이 2배를 올라요. 내가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이거 실제 이야기 노래방에서 하는데 조금만 아이디어를 짜고 조금만 이렇게 손님이 이렇게 하면 잘 되겠어. 내가 매출이 3배가 올랐어. 3배가 놀라지도 않는 건 지들 얘기 아니라고. 옆 노래방에서 스카우트제가 들어 스카우트제 아르바이트 월급을 3배로 준대.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어요. 그 정도예요. 내가 그걸 슬쩍 주인한테 흘려. 옆집 아저씨가 왔었더라고. 슬쩍 그냥. 그럼 월급 여기서 올려줘요. 여기서 알아서. 그 내가 유학 갔을 때 1년 동안 내가 런던에 유학할 때 1년 동안 그 노래방 사장님이 내가 좋아하는 실론티와 칸초를 매달 보내줬어요. 이런 아르바이트생 없어요. 여러분 왜? 조금 보이는 거. 내가 현실에 만족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최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방은요, 그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과는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제도 때문에 그래. 이 노래방 기계에 하루 돌아간 구동된 시간이 다 기록이 돼. 그래서 딱 보면 매출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서비스가 문제야. 주인 없을 때 맡은 아르바이트생이 자, 1시간짜리 돈을 받아놓고 서비스를 하나도 안 주고 20분씩 3팀 줬다고 거짓말을 하면 지가 12,000원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어려운 경영 논리가 아니잖아요. 이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묘해요. 근데 저는 그걸 믿는 거예요. 저한테 완전히 모든 실권을 주고 금고일세까지 다 줘요. 저한테. 날 믿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3배로 올라. 최선을 다하면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답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너무 크게 막 그냥 옛날 화려했던 것만 보지 말고 구덩이의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거기서 적응 능력을 현실의 돌파 능력을 키우십시오. 요셉처럼. 그럼 하나님께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피하는 게 당땡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이래.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적응 능력, 돌파 능력을 키워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요셉처럼 그곳에서 구덩이에서도 인정받으십시오. 구덩이에서도 독특하게 여러분 특출나게 주목받는 인생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고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죠? 사지가 없는. 그래서 자기 인생 때문에 수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며 설교가로 이렇게 보세요. 팔다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지금 한 다리로 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굴러다니듯 가요. 저건 요 밑에 잘린 구멍, 이게 근육 쪼가리예요. 그냥 단면적, 그냥 장단지 근육. 그걸로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 설교를 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처음엔 그때 저분이 저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던 학교 다닐 때 놀림당하고 조롱당하고 괴물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것 때문에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었대. 근데 오늘
그래, 나는 어차피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 어디 가나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어디 가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난 이걸 받아들이자.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학생 시절에는 성적으로, 직장에서는 여러분 업무 능력으로, 그 성과 성취물로, 결과로 여러분 증명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위대. 여기서 닉 부이치보다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여기 내가 단언컨대. 그 인세하고 그 강의를 어마어마해요. 물론 이런 현실적인 이런 구체하게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런 절망적인 구덩이 인생도 여러분 현실을 바다로 감수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해 그곳에 살아가면 감옥에서도 건지움을 받고 구덩이에서도 건지움 받고 육신의 부자위에서 건지움을 받고 큰 축복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도 내 삶의 슬픔의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에서 탈출한 두 번째 방법은 그 슬픔의 구덩이에 매몰되지 말고 피해의식을 버리고 남을 배려하라.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이게 하등 내 실패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경적인 신앙적인 위기 탈출의 최고의 비결이에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지금 얼마나 허망할까? 절망하고 분노할까? 형들의 배신을 당해서 아니 형들이 차마 인생 생각이나 해봤을까요? 꿈도 못 꿨을걸? 형들이 자기를 찢어 노비로 팔아. 여러분 멀리 타국 땅에 말도 안 통해 짐승처럼 끌려가 보디발의 종이 되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함으로 인정 좀 받으려니까 그 부인 오늘 안 돼요. 생긴 것도 못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나 좀 이를 갈았을 것 같아. 이 더러운 놈의 세상 확 뒤집혀라. 근데 그 토굴 감옥, 그 구덩이 속에서 그는요 성실하게 살아갈 뿐더러 자기도 힘든데 제가 그래서 위기를 탈출하는 최고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제가 정한 이 프로젝트명은 내 코가 석자여도 헌신하라. 내 코가 석자여도 사랑하라. 내 코가 석자여도 배려하라. 이런 반드시 여러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또 이 말씀에 감동받아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 내가 봐도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이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2부 예배도 그런 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하고 분노하고 혈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지금요 보세요. 사람들 주변의 아픔을 살펴요. 자 40장 보세요. 4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자 여기도 자 지금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지금으로 비서실장 같은 거예요. 비서실장. 아까 경호실장, 친위대장은 경호실장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 옆에 핵심 세력이에요. 아무나 맡기지 않은. 근데 그 비서실장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 떡 맡는 과정과 술 맡는 과정이 그러니까 아무 옥에나 일반 감옥에 갇지 않고 친위대장 즉 경호실장의 그 토굴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고 우린 다 알잖아. 그 꿈 때문에 이제 그 애굽의 임할 진노와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6절. 자,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보세요. 내 코가 석자야. 지금 힘들어 죽겠어. 나도 너무 절망적이야. 지금 막 나도 속상해.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구석에 처박혀서 혼자 징징거리고 나만 아픈 것처럼 나만 상처 입고 비련해 해준 것처럼 항상 내 아픔만 막 그냥 곰씹고 살아요. 여러분 절대로 이래서는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피해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피곤해져요. 여러분 교회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만 막 피해, 자기만 힘들어, 자기만 어려, 자기만 대단. 이런 사람 한 사람이 100명 목회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이 피해의식을 버려요.
그게 당신 가족과 주변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도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아파. 그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배려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로 이기적이면 안 되고 자기 중심이면 안 돼요. 바라봐야 돼요. 주변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도 항상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면 네 죄도 용서해주고, 네가 받고 싶은 섬김처럼 다른 사람 섬겨라.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힘들어요. 육체의 최고의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그때 그들의 형벌을 안타까워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스데반도 돌 맞아 죽어오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요. 이게 바로 신앙적 위대한 인물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고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아마 나 같으면 말도 섞기 싫고 막 누구 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냥 혼자 있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감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힘들 때는 다른 사람 얼굴에 근심 같은 거 못 봐요. 그죠? 근데 요셉은 이걸 보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저분이 지금 무슨 힘든 일이 있구나. 목사님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럴 때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막 도망다니며 정점 도망자의 신세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히려 억울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때문에 오히려 훈장을 받긴커녕 사울한테 그냥 시기하실 때 도망쳐 다니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23장, 사무엘상 23장 보면 그일라 거민을 구원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그일라 거민을 오히려 지금 여기서 내가 소동이 일어나고 내 존재가 여기서 알려지면 사울이 군대를 끌고 날 죽여버린다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일라 거민의 상처와 아픔을 그는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의 축복이 더 증가하고, 사무엘상 30장에도 시글락이라는 자기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아녀다들 다 데리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녀자들과 자녀들을 남기고 온, 자식들을 남기고 온 시글락이라는 그 마을을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불태우고 그리고 그 자식들과 부인들을 싹 잡아갔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다 없어진 거예요. 인질로 잡혀간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길바닥에 그게 누군지도 몰랐거든.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인데 지금 내 코가 속죄야. 빨리 가서 내 부인과 자식들이 죽느냐 마느냐, 내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이 절망 속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광야길에 사막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그 어린아이를 건져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려보니까 그게 아말렉이 버린 애굽 종이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의 회복이 시작돼서 그 애굽에 어디로 아말렉이 도망치는지 알려줘서 그 길을 쫓아가 이제 그들이 모든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통로로 사용됐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낯빛을 봤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들을 살펴준 결과로 그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고요. 그 톡을 구동해서 나오는 통로가 바로 이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길도 바로 이 사람들이 열어줬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 골치 아픈 인생 살지 마요. 맨날 나만 피해자처럼 다른 사람 고통 주고 맨날 힘들고 막 맨날 사람들 피해주지 말고, 이제 여러분 내 구덩이 속에서도 남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함. 여러분, 요셉이 증인이에요. 다윗이 증인이에요. 에스더가 증인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남편 임금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으면 나가지도 못해. 지금 여보 왜 그래?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인이 여왕이 폐위될 위기예요. 지금 에스더도 그런 결과로 왕위에 오른,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만 대충 읽으니까 그걸 지금 폐위가 될 위기예요. 정말 두려운 때예요. 그 전임 왕도 왕비도 그렇게 폐위됐거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모르게 와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좀 일 좀 해달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유다 민족 하나님의 일을 좀 해달래. 그러니까 나도 지금 힘들다 그러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 민족이 오히려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노력하고 더 남을 배려하며 살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도 축복해서 모든 회복을 이루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큰 그릇이 됐을수록 그런 걸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작은 그릇일 때는 그냥 나 하나 버티게 하시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큰 그릇이 되면 자꾸 옆에 주변에 내가 섬길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됐다는 상징의 사인이에요. 시그널이에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의 10대 영웅으로 추앙받는 사람 중에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테리 팍스라는 사람이에요. 저거 나중에 좀 띄워주지. 네, 설명하면 18살 때 골육종 암의 일종인데 18살짜리 소년이 다리 하나를 저렇게 자른 거예요. 다리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이나? 다리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가 21살에 이런 위대한 결정을 내려요. 암동에서 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암병동에서 그 암 치료의 원인을 밝혀지지 못해 죽어간 수많은 소아암 환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가 나는 죽더라도 이 암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서 그 다음에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야겠다. 21살짜리 여러분 그 어린 소년이 그때 이제 암 연구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아주 큰 꿈을 품고 캐나다 대륙을 횡단할 걸 결단해요. 캐나다 엄청 크잖아요. 나라가 무려 7,821km예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km니까 거기를 20번 왔다 갔다 20번.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리를 저 다리로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암 연구 기금을 모금하는 거예요. 그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저렇게 다리 아픈데도 쩔로 일반인들도 그걸 뛰어서 여러분 7,821km 이건 말도 안 되는 7,800 서울 부산 여러분 한 번만 왔다 갔다 해봐. 다음 주에 만나요.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20번을 그 거리를 그 무모한 보이는 도전, 자기도 힘들면 내 코가 석자인데도 더 힘들고 어려운 암 환자들을 위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거룩한 행진은 채 마치지 못한 채 143일 동안 이어졌고요. 그리고 5,373km를 걸었어요. 7,821km 못 걸었지만 5,373km를 걷고 21살의 꽃다운 나이에 이제 암세포가 이제 너무 퍼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테리 팍스의 이 엄청난 이 헌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 움직여 감동해서 캐나다 전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지금도 매달 딱 테리 팍스를 기념하는 한날 완데이 기부 형태에서 지금 기네스북에 완데이 매년 하루를 우리 전 세계 60개국이 테리 팍스의 이름으로 달리기를 해요. 우리나라도 해요. 남창에만 비밀로 해요. 조용히 서울 사람들만 안 알려줬죠. 남창은. 하여튼 그래도 해. 그래서 지금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금이 mov죠. 6천억 원. 그래서 이 암 연구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갈 암 환자들 수천만 명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웅으로 기록되면 $1짜리 기념 주화도, 테리 팍스 기념 주화도 있고요. 어디 가나 그를 존경하고 아직까지도 그가 죽은 게 1981년도인데도 여러분 아직도 그는 캐나다의 영웅이에요. 영웅.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빠져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지 말고 주변에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쳐다봅시다. 그럴 때 기가 막히게 당신의 그 슬픔과 상실의 구덩이를 기어 나올 수 있는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구덩이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그 현실 구덩이를 받아들이시고 최선을 다해 현실을 적응하시고 돌파하시고 또한 그렇게 어려운 내 코의 석자인 상황에서도 오늘도 다른 어렵고 힘든 주변을 바라보고 그들을 배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복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복주실 줄 믿습니다. 실수치 않는 우리 하나님을 내 신앙과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혹시 여러분의 계획이 빗나갔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내 소망과 희망과 바람들이
처참히 꺾였습니까?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을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캄캄한 구덩이시죠. 앞길이 막막하시죠. 하지만 그 현장 운명을 받아들입시다. 오늘 그 실패와 구덩이의 현장을 받아들이고 그 현장에서 적응 능력을 길러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으셔야 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 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실수치 않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오늘 구덩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실패의 구덩이에 빠져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구덩이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수용하고 이제 전진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구덩이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속에서도 현실 적응 능력을 오늘도 늘리며 오늘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배려하고 내 코가 석자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때 위대한 기적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구덩이에서 탈출한 자들의 아름다운 간증거리가 앞으로 5년 뒤에 이 설교 다시 할 텐데 이제 우리 성도들 이야기로 간증하게 하옵소서. 황성 목사 이야기 싹 빠지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이야기가 다 예화거리가 되어 축복의 간증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자리에 나와 구덩이에서 탈출하여 크고 높은 인생을 비상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저들이 처한 구덩이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